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인간에게는 몇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귀합니다. 마음은 우리 인생의 설계도의 역할을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함께 만나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좋은 친구가 되자고, 형제처럼 좋은 친구가 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오솔길에서 보석이 담긴 보자기를 한 사람이 발견하고 주었습니다. 열어보니까 보석이 가득 담겼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주었습니다. 함께 갔던 다른 친구가 좋아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형제, 우리가 이렇게 귀한 보자기를 주었으니까 남은 여행은 고생하지 않게 되었군. 이제 돈을 좀 쓰면서 편히 다닐 수 있겠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보자기를 주운 사람이 안면을 싹 바꾸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니, 형제라니,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형제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라니, 어떻게 우리야? 나는 나고 너는 너지. 그렇게 말하고 혼자 보자기를 가지고 다른 길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가던 다른 친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배신을 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보자기를 가지고 가던 사람이 한참 가다가 그 보석 보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도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보자기의 주인인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나와 함께 가던 친구가 보았다고, 함께 주웠다고, 그만 만나면 해결된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헐레벌떡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요, 우리가 함께 가다가 이 보자기를 함께 줍지 않았나? 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보자기를 주운 친구는 함께 가던 친구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운명에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죽고 사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네, 마음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2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의 위에 형제들 모두가 사무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데리고 오는 순간 사무엘은 다윗을 보자 실망을 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것은 사울 왕에 대한 말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 왕은 인간적으로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에 그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귀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가죽이 귀하고 또 코끼리는 상아, 뼈가 귀하고 곰은 슬개, 웅담이 귀하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이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서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0년이 넘게 미움과 시기의 질투를 받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과 다윗의 신하 몇몇이 엔게디 황무지 들판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알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직접 훈련된 특공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에워쌌습니다. 다윗이 쫓기다가 어느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다윗을 찾다가 지친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굴 속에 어두운 굴 속으로 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다윗을 찾다가 지친 사울 왕이 그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와서 금방 잠에 골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숨어있던 다윗의 신하 중 충성스럽고 용맹한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귀에 속삭입니다. 악한 사람은 죽음의 길로 제발로 걸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지금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가 지우겠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조용히 이 자리를 피하자라고 말을 하고 다윗은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해 나오면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칼로 사울 왕의 길게 늘어져 있는 도포자락을 조금 베어서 나오게 됩니다. 장군이 사용하는 칼이니까 소리 없이 도포자락을 베어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굴 건너편 산으로 와서 굴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모습이 사무엘상 24장 4절 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조금 베어서
나와서 맞은편 산에 올라가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시여, 나의 결백을 믿어주세요. 누가 나를 모함했습니까? 나는 아버지 사울 왕에 대한 그런 미움이 없습니다. 해할 마음도 없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시여,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 사울 왕의 도포자락입니다. 제가 아버지 사울 왕을 죽이려면 몇 번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지 사울 왕을 죽일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나오면서 아버지 사울 왕의 도포자락을 조금 배워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나 제가 칼로 아버지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것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상처받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는 다윗의 마음을 본다, 마음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다윗 같은 사람, 보잘것없는 다윗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죠.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섭하시고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잠언 4장 20절 이하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며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입술을 조심해라. 보는 눈을 조심해라. 발걸음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고 마음으로 보게 되고 마음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고 진정한 용서가 있었고 진정한 아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아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 대상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사람인가?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대상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평생의 원수였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쫓아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원수였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개처럼 무시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고 평생 원수로 생각했으면 사마리아 사람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를 만난 유대인 원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불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차별이 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 그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유대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백부장을 칭찬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백부장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하인이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 나온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10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자기 가슴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런 사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상관없이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땅 이제 계약을 하고 10% 계약금을, 땅값이 23억 몇천인데 10%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농지는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어서 담임 목사 개인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죄로 애 많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못 잔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그거 있게 해주세요. 그거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이하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 악으로 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선으로만이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으로는 결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만이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늘샘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시간과 세월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녔습니다. 10년의 세월 속에서도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어떤 미움과 적개심, 증오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생길만도 합니다.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녔는데. 그러나 세월과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 모든 것이 다 패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변질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다. 대상으로서의 모든 사람, 가룟유다까지 포함된 사람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시간적으로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시간과 세월에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간섭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인생길을 선히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 귀한 마음, 변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강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사울 왕, 훈련된 3,000명의 군사들, 창칼을 가지고 있는 3,000명의 군사들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한 사람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숫자가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강한 것이 아니에요. 창과 칼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강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샘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중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마음이에요.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만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담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에게 지배를 받는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배를 받는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는 것,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 지키는 것. 교우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한간의 힘을 씁니다. 사탄 마귀에게 내 마음 빼앗길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내 마음을 빼앗아서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시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늘샘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지 마세요. 나에게 정을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 주지 마세요.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 쉽게 주지 마세요. 여러분, 잘 웃는다고 해서 내 마음 쉽게 주지 마세요. 마음이 가볍거나 해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들이 남자들 잘해준다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이 가볍고 해퍼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지키는 것,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때 내 마음 지켜라. 마음 지켜라. 여러분, 내 마음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내 마음 빼앗겨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 해프게 마음 주면 안 돼요. 네. 아무에게나 마음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우리 늘샘교회 교우 여러분, 마음 지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내 마음 빼앗아 가려고, 내 마음 지배하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친절하고 호의를 베푸는지 모릅니다. 웃으면서 나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마음 주지 마세요.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지켜라는 거예요. 네. 마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